그래가지고 벤또를 싸우는데 벤또 안에 잡곡밥만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씹으면 딱딱하대. 그런데 잡곡밥을 한참을 씹으면 이게요, 씹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운동이 된다더만. 계속 이거를 계속 씹으면 이게요, 어떤 사람이 자꾸 돈하고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한 방에 응답해 주신데 머리가 살짝 돈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돈 여자 한 방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르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가고 서고 앉고, 이게 중요합니다. 위치 선정을 잘 때, 위치 선정.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잘 잡으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망할 사람은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사람 옆에 있다 덩달아 망하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위치 선정. 군대 말로 줄을 잘 서야 되고, 그 주제 파악이 뭘까요? 주제 파악. 나는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 이 주제 파악을 잘해요. 항상 내 기본을, 올챙이 시절을 잘 알고 기본적인 본질에 충실하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주제 넘는 짓을 하고 엉뚱한 데 앉아있고, 그게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요 죄인의 길이요 악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거리 유지가 뭡니까?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왜 고속도로에서 10중 20중 추돌 사고가 납니까? 안전거리가 100m가 확보가 안 되면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끼 가서 쿵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막 10중 추돌 사고가 날 때는 다 안전거리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 안전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가야 돼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 되고 이웃을 섬김의 자리로 가고, 이게 거리 유지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이게 집구석이 뒤집어집니다. 역기능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사랑하지 말고 섬기고, 사랑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질서가 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리 유지를 잘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야 놀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멀리할 사람, 가까이할 사람, 여러분 옆에 둘 사람, 멀리할 사람, 그거를 감각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다 지금 같이 돌아가는 얘기예요.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르고 죄인의 길을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은 어디가 복 있는 자리인지 이게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요, 위치 선정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골캐터들은요, 스트라이커들은 볼의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축구를 못하는 사람은요, 볼만 따라다니다가 벌떼같이 따라다니다가 찬스 나면 똥볼 냈다 지르고 차, 그런 걸 동네 축구락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락 하고. 프로는 이게 알아. 조금 있으면 볼이 여기 오겠다. 그래서 위치 선정을 하고 있으면 그게 볼이 오면 시부적하게 헤딩해 놓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발달된 사람이 볼을 잘 처리하는 스트라이커, 골캐터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골을 잘 넣는 사람은 볼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볼이 그 사람을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가면 돈이 따라오잖아요. 돈을 밝히는 사람은 또 돈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돈하고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한 방에 응답해 주신데 머리가 살짝 돈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돈 여자 한 방에. 기도를 잘못하면 돌아버립니다. 위치 선정을 잘한다는 건,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자리를 가서 내가 선점해야 돼. 선점해야 돼.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어디 가서 앉을 자리를 보고 자리 잡으면 안 돼. 제가 봤더니 미리 잡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쎄리 뻗으면 내 자리가 나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앉으면 안 돼. 이미 남들이 다 차지하고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만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 줄이라.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거든요.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 흡족해 하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반드시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꼼지락거리고 이거 어째 되겠지?
미적거리고 꾸물거리지 마세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은 미적미적 꼬물꼬물하면 안 되고 은혜에 보잡혀 거침없이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 앉을 자리를 미리 잡으세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돈이 안 되어도 재미가 없어도 몸이 아파도 내가 이 길을 가리라 하면 뜻을 정하고 거기에 쎄리 자리를 뻗어서 확보를 해놔야 된다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살아보니까 맨날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드리고 피곤이 안 하니까 여러분 철야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 돈이 안 돼도 예배드려야 되고. 왜요? 그거는 선택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리 선점을 해야 돼. 선점을. 위치를 미리 내가 딱 못을 박아야 돼. 하늘 두 쪽이 나도 내가 오늘은 주일이다. 주의 날이니까 내 날이 아니니까 주일은 성수한다. 그렇게 못을 박아놔야 갈등이 안 생기지. 꼭 예배 시간에 지금 장사라면 몇 푼을 더 벌겠나? 예배 시간을 가지고 흥정을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하면 단어를 몇 개 더 배울까? 그거는 생각이 발상이 틀려먹은 거예요. 그거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망할 짓을 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서 다 비랑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 선정이 달라야 된다. 주제 파악이 항상 본질에 충실하고 오직 예수, 순수 복음, 주제 파악. 나는 송충이다. 그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송충이가 다른 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멜라민을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거리유제가 이게 지혜다. 거리유. 이게 다 여러분 지혜요, 깨요.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종합적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감각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 그건 도둑이 와도 모릅니다. 감각이 떨어지면 그게 안 돼요. 감각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요, 저는 목회자니까 부흥이 되는 교회의 특징은 목사님들이 감각이 뛰어나. 아주 눈치가 구단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겠어요?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어떤 분야에 고통당하고 혼란해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경을 보다 감각적으로 이번엔 창세기 요셉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성가대 지휘자가 다음 주에 무슨 곡을 선곡합니까? 네 마음이요. 지휘자 마음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뭐 아리랑을 부른다거나 다음 주에 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다거나 지휘자 마음인데 지휘자가 센서가 지휘자가 감각이 지휘자에게 영성이요. 이게요 하나님하고 궁합이 맞으면 하나님하고 닮으면 이게 영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 여러분 이심전심이라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고 내 마음에 품은 또 주의 뜻과 같이 되면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비위가 궁합이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셨다니까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코드가 궁합이 딱이다. 궁합이 맞았으니까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각이 되는 겁니다.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순종의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부흥의 가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거는 있는 것도 뺏긴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쉽겠어요? 돈이 안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기껏 해봤자 전세를 못 따라가. 전세 올라가는 걸 못 따라가. 돈이 있는 것들이 벌기가 되지. 그게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좋지 않은 것이 빈익빈 부익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니까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쉽겠어요? 아픈 사람이 건강 유지하기 쉽겠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에 주마가편 이열치열 달리는 말의 궁디를 두드렸다 말이 빨리 가지요. 아픈 놈은 두드리면 자빠집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가 더 쉽고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 많다고 가난한 사람이 아프고 아프니까 또 돈 쓸 일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또 문제가 있다니까요. 내가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에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것은 은혜에도 가속도가 있고요. 은혜의 감각에도 이게요. 눈치에도 탄력이 있다는 탄력이. 그 탄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가속도를 죽이지 않고 거침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박국서 보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끝장납니다. 인생은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역을, 종말론적인 봉사를, 종말론적인 사랑을 하라니까요. 다음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별볼일 없다니까요. 다음에 어디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오해피데이 아싸, 오늘 행복하고 집에 가서 자빠져 자고 내일은 또 해가 뜨겠지.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영적인 감각을, 속도를 안 떨어뜨리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는 뭐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말하면 성경을 말해요. 성경,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걸 다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세계적인 가장 그러한 센 민족이 됐을까요?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토라를, 율법을 들은 거예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혜의 말씀을 듣고 유태인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유태인들은 옷을 팔아 책을 사라고. 유태인들은 그렇게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중국인들이 동남아 여행을 해보시면요, 동남아에 중국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6%인데 그 6%가 동남아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남아 웬만한 나라 가보면요,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어디를 가봐도요 차이나타운이 다 있어요. 차이나타운. 중국 사람들이 6%가 되지만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국은 사자성어가 많았어요. 사자성어가. 제가 봤을 때는 고사성어, 사자성어 알아요? 천녀유혼, 동방불패, 영웅본색. 하여튼 이렇게 영화 제목 같은 게 사자성어보다 더 빨리 입력이 된다는 걸 보면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건 그냥 배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요. 안 좋은 거는요 레슨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좋은 거는 어려워. 좋은 거는. 그런데 안 좋은 거는 그냥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부정적으로 나간 이유가, 부정적인 건 그냥 섭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는 죄인의 길은 따르지도 말고 악인의 길은 따르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마라. 그런 건 흉내도 내지 말고 근접도 하지 말고 폼도 잡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라는 게 이게 여러분 율법서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율법 속에 들어있는 거, 그걸 연구한 게 미드라시고 토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선명한 거예요. 잣대가, 기준이, 가치관이 선명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고사성어를 옛날부터 여러분이 고사성어, 옛날에 중국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그거를 이렇게 내자 한자어로 압축을 해가지고 그게 사자성어, 고사성어잖아요. 조강지처 알아요? 조강지처 클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조강지처라는 게 다 사자성어, 세옹지마, 여러분 그런 게 다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밑에 후손들이 쉽게 빨리 교훈을 깨닫도록 만들어 놓은 게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중국 사람들 어릴 때부터 천자문하고 매일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이 깊고 철학적이고 지혜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명을 즐거워해야 돼.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래 나가면 안 됩니다. 스테이크를 여러분 씹어 먹어보면 고기도 한참 씹으면 맛이 더 나잖아요. 저희 교회 정형외과 원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신방을 가보니까 호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력이 아빠예요. 부인하고 아기들은 다 미국 가 있고 남자 혼자 병원장님이 혼자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특이한 것은 이분이요 잡곡밥을 집에서 해가지고 그걸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 뭐 때문에 잡곡밥이 맛대가리 없는 걸 먹냐니까 씹어보면 잡곡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분 논리가 그래. 흰 쌀밥은 막 독약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곡밥 알아요?
잡곡밥을 먹어야지. 이 껍질 속에 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하얀 설탕, 하얀 밀가루, 하얀 쌀밥은 좀 원래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요. 여러분, 거기 좋은 게 아니에요. 잡곡밥을 먹어야 이게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고, 껍질 속에 이게 뭐가 비밀이 다 있다는 말이 있어요. 껍질에 그 농약이 묻었을 텐데, 껍질에는 농약을 해독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니까 제가 솔깃한 거요. 아까도 가천길재단의 이길려 의사 선생님이니까 걷기, 웃기, 일하기가 자기 인생에 80이 다 된 분이 그렇게 하루에 4시간 자고도 가뿐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듯이 이분의 삶의 그거는요, 잡곡밥을 먹는다. 그릇을 씻을 필요도 없대요. 어차피 혼자 사니까 한솥 해가지고 아침에 그 좀 끌고 먹고 점심 저녁엔 도시락 싸오고 그래가지고 벤또를 싸우는데 벤또 안에 잡곡밥만, 그게 처음에는 씹으면 딱딱하대. 그런데 잡곡밥을 한참을 씹으면 이게요, 씹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운동이 된다더만. 계속 이거를 계속 씹으면 이게요, 이게 씹는 게 굉장히 두뇌 회전이 되고 계속 많이 씹으면 치매도 안 오고요. 이게 씹는 게 이게 엄청 운동이 된대. 이게 두뇌도 운동이 되고 씹으면 이게 온 골이 다 흔들리고 온 머리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씹는 게요, 굉장히 운동 효과가 난대. 정형외과 원장님이라니까요. 근데 맛이 없는 것 같지만 그 투박하고 거친 것 같지만요, 그 잡곡밥을 계속 씹어 돌리면 거기서부터 이게 진국이 나오고 뜬물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고소하대.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그 말이 납득이 안 됩니다만 우리는 웬만하면 밥을 안 씻고 그냥 삼키거든요. 그런데 그 원장님은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꼭꼭 씹어 드셔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씹어 먹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의 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와 어근이 똑같은 게 약이라는 단어예요. 약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박하서, 원기소, 바이타민, 종역, 비타민이 다 된다니까요. 말씀 한 구절을 붙들어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했잖아요. 내 발의 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중국의 내시들이 임금님 앞에 네네네 이래 갈 때 초롱을 들고 네네네 이래 가면요, 그 초롱을 들고 가면 그 등불이 무슨 십리밖을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아니고 깜깜한 밤중에 임금님 발 앞에만 동그랗게 비치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설교 말씀 한 판 들으면 10년까지 버티기 작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한 발짝 내디딜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말이야. 그것만 보이고 그 다음에 내일 가서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 또 초롱이 요만하게 나타나서 네네네 요래 가는데 내 발의 등이라는 거, 빛이라는 거, 그걸 말이야. 옛날엔 여러분 무슨 형광등이 스치라이트가 없었잖아요. 등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초롱을 들고 가면 한 발 앞에만 보이듯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요 10년 뒤까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으면 내일 살아가고 내일 또 은혜 받고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씹어 먹고 말씀을 스테이크를 씹듯이 꼭꼭 씹으면 거기에서 진선미가 말씀의 파워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제가 봤을 땐요, 좋아하는 구절이 한 구절, 두 구절도 아니에요. 한 구절만 붙들어도 거기 모토가 되고 철학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가치 체계가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사람이 팔자가 달라진다니까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믿음은 대름으로, 대름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이 변합니다. 말씀이 부닥치면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부닥치면 인격이 뒤집어집니다. 말씀이 사람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약이고 칼이고 보약, 신약, 구약, 아까진기, 박하수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혜가 나오죠. 사람이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선명해야 돼.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 잣대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먹고 에베소서 보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내가 애들 사랑 잘못하면 애를 성질나게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공부해라 이 자식아. 그런다고 걔가 공부하는 줄 압니까?
그런 건요, 양육하는 게 아니고 사육한다 하더라고요. 짐승은 여러분, 등록금이나 주고 간식이나 사주는 거, 그건 사료나 주는 짐승 키우는 거하고 같이 그건 사육이지 양육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양육을 하려고 하면요, 자녀를 노엽게 안 하려고 하면 엄마가 무식하면 안 돼. 엄마가 유식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배운 게 있어야, 뭐 똑똑한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엄마가 말씀에 박사가 되고, 엄마가 기도하는 데는 도사가 되고, 엄마가 여러분 섬기는데, 교회 생활하는 데는 엄마가 익숙하고 편리하고 말씀 앞에 민첩한 사람이 돼야 되지. 띵 해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말씀을 여러분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말씀을 달게 받으세요. 달게. 아멘 아멘 달게 받으세요. 그럼. 아멘의 삶을 살아가지 노멘의 삶을 살지 마세요. 성경 보면 예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오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접촉이 되면 인격이 뒤집어집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아주 그런 어려운 동네 전과자들 아주 이렇게 그런 분들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 데니까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30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범죄의 소굴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었다 이러시더라고요. 30년 동안만. 공무원들이 경찰들이 못하는 일을 이 목사님이 하셨는데 딱 두 가지 조건을 배웠어요. 한 가지는 뭐냐? 술은 끊어야 된다. 술은. 아무리 해도요, 술을 먹으면 재기가 재활이 안 된다. 술이 들어가면 필름이 끊어지고 술이 들어가면 술 기운에 뭐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먹는 사람은 사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기분이 안 좋고 자꾸 잠이 안 오고 이러니까 술이라도 마셔서 잊어먹고 술 기운이라도 말을 하려고 하고 술 기운에 잠을 자기 시작하면요, 점점 알코올 세지고 중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술은 끊어야 돼요. 술을 먹는 사람은 재기고 재활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에베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람은 뭔가 미쳐야 되고 뭔가를 마셔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 받아야 술 취하지 않지요. 세상적인 데 취하면 점점 중독적이 되고 자극적이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불신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악한 것이 물러가 버립니다. 내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하지 말고 내가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잡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틈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하고 이러고 도망가야 되지. 우울증을 이기려 하면 우울증 못 이깁니다.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그러면 제발합니다. 신경 끄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송 충만, 말씀 충만하면요, 우울증이 왔다가 아이고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발 붙일 틈이 없으니까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는 술을 끊어라. 술을 먹는 사람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요? 성경을 배우라거나 은혜 받으라 말을 안 해. 그 뭘 할까요? 예배만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된대. 절대로 은혜 받으라는 건 성경 읽을 소리 안 돼. 어차피 안 읽으니까. 그런데 술꾼이든 무슨 뭐 상관없이요, 예배 시간에 궁뎅이 붙이고 자리만 잡고 있으면 말씀이 선포될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 말씀만 들어도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듯이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그게 말씀을 품으면, 소원을 품으면, 말씀을 붙들면, 기도를 품으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절 한 절 3절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경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데 마치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온통 사막입니다. 돌짝밭입니다.
빈들이고 광야고 물이 없는 그런 건건한 땅인데 물이 흘러가는 시냇가 강가에만 양쪽이 새파랗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예요. 나무가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만, 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잎사귀가. 여러분 이파리가 여기 보면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하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항상 상록수 늘 푸르고 청청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잎은 떨어지는 게 마련인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웠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뜻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오시거든요. 그 생수, 성령님의 공급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가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따닥따닥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잖아요. 사람이 끄다놓은 보리자루요 뼈다구 같은 존재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그 나무가 수맥이 다 있기 때문에 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가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뭐 날 좀 보소 이래 안 해도요 줄기에 붙어만 있어. 밑에서 뿌리에서부터 수맥에서부터 자양분이 산소가 영양가가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그냥 복을 받고 성장, 부흥, 발전,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 잎사귀가 안 마르고 늘 푸르고 청청하는 송록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무슨 복을 받느냐?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결실이면 결실. 여러분 때를 따라 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세 번째는 무슨 복을 받아요?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한 게 뭘까요? 형통하다는 말은 지금은 서글픈데 나중에 좋아지는 걸 형통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0년 20년 지나면 좋아지는 걸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의 제일 상징적인 사람이 창세기 39장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근접하는데 요셉의 축복이라는 게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뭐요?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나 샘 곁에 심기운 나무나 그 말이에요. 요셉은 사실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시드발이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2년 썩어버리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갔는데 성경은 요셉이를 보고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감나무가 한 그루 있어도요 그 집에 감나무가 실하게 무성하게 자라면 이게 가지가 옆으로 척척 넘어가가지고 길바닥에도 홍시가 하나 뚝 떨어져 있고 너무 집에도 가뭄시가 하나 뚝 떨어지고 길 가다 가뭄시 이따만한 거 머리통 많은 거 하나 떨어지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공짜인데 감나무가 하나를 잘 자라면요 그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지가 너무 집으로 담장 너머로 히뜩히뜩 넘어가는 거예요. 길바닥으로 너무 집으로 너무 집에도 홍시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잘 자랐으니까 무성하니까. 우리 장인 어른은요 그 말씀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장인 어른이 딸을 6 낳았는데 우리 처형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자녀들이 금방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는 건요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1시간만 하면 일본 갑니다. 중국 갑니다. 지금은 월드 크리스찬 지구촌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기를 시작하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늘 푸르고 청청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행사가 형통한데 성경에 가장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요셉이라니까요. 요셉은 엄마도 죽어버리고 서글픈 세월을 살아갔지만은 결국은 그가 형통하게 되고 창세기 출애굽기는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제일 마지막은 요셉이 장례식 하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요셉이 해골 파가지고 오는 게 출애굽입니다. 요셉을 아는 임금 밑에서 이스라엘 그 요셉이 제일 먼저 질질 끌려간 그게 선발대가 돼가지고 요셉이 이런 왕실의 감옥에 왕재수가 없어 들어간 게 아니고 그 특수 속성 경영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왜 감옥에 2년 썩은 줄 아세요? 대학원 코스가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석사, 코스, 박사 가지고. 왕제국에서 왕실에 가면 거기에서 2년 동안 거기서 특수 레슨, 고액가외 최고 지도자 과정을 다 마쳐가지고 요셉이 혼자 끌려간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출애굽 때 보면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어 나오잖아요. 요셉을 알던 임금 밑에서는 축복받고 형통하게 됐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고부터는 독립운동하잖아요. 그게 출애굽이더만. 우리 출애굽은 창세기는 요셉 집구석 이야기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노래가 뭐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게 요셉 이야기라니까요. 야곱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통의 상징인데 그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에 똑같아요. 요셉아 너는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기가 원해서 유학 간 건 아니지만 끌려서 누명 덮어 써서 형님들한테 팔려가지고 인신매매로 애국까지 무사히 간 거예요. 그것도 비행기 테러 일어나가 싶어서 낙타등에 얹혀가지고 공짜로 쫓기더라고. 비자 면제받고 토플 면제받고 그냥 들어가고. 믿음의 사람은 그걸 형통이라 한다니까요. 사람이 볼 땐 아이고 참 내 같으면 자살하겠다. 어째 집구석이 제일 어려워. 그 엄마는 어릴 때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너무나라 인신매매 돼가지고 넘어지고 파출부 10년 해먹고 그건요 불통 먹통 막통인 것 같지만 성경은 요셉이를 형통하다고 창세기 39장에 기록해놨는데요. 2절에 3절에 그것이 형통이 뭐냐 말이에요. 마치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복이 있다, 행복하다, 다복하다, 유복하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밀어붙이시니까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이게 점점 푸르게 되고 점점 가지가 커지고 옆으로 히뜩히뜩 넘어서 척척 5대양 6제도로 펼쳐지는 거예요. 족보가 영향력이 달라지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해서 5대양 6제도를 다니고 일본 갔다 미국 갔다 독일 갔다 출장 다니는 게 좋겠어요. 구조조정돼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요. 세계를 열방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몰라도 자녀들은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할머니들도 기도를 세게 하세요. 어쨌든 손주가 사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만리장성 티켓이라도 하나 끊어주고 우리 어머니가 한번 전화 왔더라고요. 아들아 50만 원 있나 그래. 왜 그러는데요. 평생 전화 안 하던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촌에 할머니들이 만리장성 관광 간다는 거예요. 회비가 50만인데 제가 붙여드렸잖아요. 제가 효자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80이 다 돼가는데 언제 또 가겠어요 만리장성. 제가 알기로는 절대 2번은 못 가실 일이에요. 보내드리지. 5남매 키운다고 전시만시 골병이 들어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차피 뭐 중국말도 모르고 뭐 중국말은 2마디밖에 몰라요. 니하오마하고 몸뚱이 신신 샤워. 몸뚱이 신신 샤워가 뭔지 아세요? 몸통이 찝찝할 땐 샤워를 하라 이 말이에요. 몸뚱이 신신 샤워. 요셉이는 그렇게 팔자가 험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섭리 예정하셔서 큰 구원의 손길로 이끄시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고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한 집안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버린 게 요셉이 그걸 성경 한마디로 형통하게 됐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아이고 참말로 어째 저래 사노. 갈수록 집구석이 꼬이는구나. 그게 요셉의 일생 같은데 막판에 역전이 하나님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르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 한다는 거예요. 저 끝에서부터 1등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역전이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은 뒤끝이 좋고 형통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나팔형이라고 갈수록 벌어지니까 그게 나팔형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 보세요. 한 절 한 절 봐나가는 거예요.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한 사람은 뿌리가 얕기 때문에 기댈 게 없고 어찌할 바가 없기 때문에 촐싹거리는 거예요. 부평조차도 떠다니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심판 안 해도요. 지풀에 자빠지 지풀에. 성질 급하면 술값 먼저 낸다고. 지풀에 자빠지고 지풀에 자퇴하고 자총 쏘고 묘수 끝에 악수를 두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니까 죄인의 길을 서니까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고 하지 말아야 될 때를 하니까 그게 저주가 되고 진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안 앉기 때문에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자리 있고 복 있는 사람 만나니까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흘러갔다 콩고물이 떨어지는데 안 될 놈은 안 될 짓을 하고 안 될 놈을 만나고 멋있는 엽스타 비랑 만나고 덩달아서 도매감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같이 흘러가요. 같이 흘러가요. 세월 속에서 진노가 쌓이고 축복이 고입니다.
성도의 눈물이 고이면 주께 상달이 되고, 기도는 찬송은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고, 여러분 설교 한 편 잘하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하면 정신병은 10달 띵보다 낫다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니까. 그만큼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내가 새길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 팔자로 고치는 거예요. 악인들은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은 다 옵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마귀 새끼가 밀가부를 타는데 한 방에 떠내려가 버려요. 부평주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요동치를 않고 흔들리질 않고, 악인들은 심판을 못 견디지만 믿음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은 이거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게 2장 12절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그 시기 해야 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은, 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최후의 미소 짓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최후의 상급을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막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게 악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이게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그때 천군천사 나타날 때 내 이름 불러야지. 그때 이름이 없으면 얼마나 낭패겠어요. 오늘 이 땅에서는 서럽고, 이 땅에서는 아프고, 이 땅에서는 가난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궁극적인 성공은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야지 우리가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4절에 처음 행위를 버리면 첫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돼요. 촛대를 뺏기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을, 축복권을 유지하세요. 천대까지 복을 유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성신을 거두시면, 이가봇 하시면, 하나님이 외면 박대하시면 그 사람은요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눈밖에 안 날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써야지. 다윗은 그거 하나를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눈밖에 나면, 여러분 민수기 6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외면 박대,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고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면 생쇼를 해도 안 되는 때가 옵니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눈에 띄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자가 돼야 되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채워서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니까 그게 기준이 되고 가치 체계가 판단력이 되어서,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세월이 지나고 그냥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푸르고 청청하고 잎사귀가 안 마르지요. 열매가 때마다 맺지요. 그리고 마침내 장성, 형통, 5대양 6대지로 뻗어나가니까, 샘 곁에 심겨온 무성한 가지와 같이 되니까, 할머니는 무식해도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할머니 때는 힘들어도 아들 때, 손주 때 꽃이 피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요,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할머니가 천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사랑 올리효도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업을 붙드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이 여러분 뻗어나가고, 자녀들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이 천대까지 주님 오시는 걸 가지고 축복권을 유지해야 되지.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축복권에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권의 센터에 계시고 자리를 잘 지켜서 복이 쌓이고 복이 고이도록 해야 되지. 하나님 눈밖에 나고 면류관을 촛대를 옮기는 데는 서지도 가지도 말자. 이 축복권을 감당하고, 여러분 복을 받아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되고, 내가 성결해도 모쪼라게 하고 어디 가도 영향력 있게 유력하게 하는 게 낫죠.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국회의원이니까, 부자니까 자기의 무덤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 마지막 가실 때 장례식을 깨끗하게 해드린 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유력한 자니까 멋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멋지게 그때 제자들이 다 토끼고 도망갈 때 아리마대 소로 요셉이 숨겨진 제자요, 유력한 자요, 정치적으로도 그분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다 예수 믿는 걸 겁을 내고 할 때 빌라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청해서, 왜? 자기도 국회의원이니까, 자기도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세마포, 자기 무덤을 깨끗하게 단장해서 예수님을 깨끗하게 모셔드렸으면 얼마나 멋져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이 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빌어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복의 복을 받았어. 감당을 했어. 내가 여러분 유력하게 섬기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권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